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함청숙 장로님 남편 되시는 주경재 집사님, 향년 90세로 지난 2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원 집사님 독창회가 10일 금화투월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용근 장로님 이번에 국전 초대작가 한문서예 부분에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백이남 교우 홍은수 집사님 지난 3일에 월마트 미국지사에 발령을 받으셔서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홍은경 집사님 역시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강호성 교우 혹시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교회음악 공부하고 계신데요. 잠깐 한국에 들렀다가 또 지금 성가대에서 저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박지현 장로님께서 피택 장로 교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평창동에서 당회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중후회 원래 있고 또 14일에는 장청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3040 모임이 역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3주 동안 이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헌금 총액이 3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 헌금은 교단 총회로 보내져서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터키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례, 어린이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의 주일 예배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순절 음악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김선 또 크리스찬 데이빗 칼 듀오 연주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사순절 묵상 온라인 묵상 유튜브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사순절 성경 공부 다음 주일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오후 1시 30분까지 스마트 요람 개편과 재설치 안내해드린 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등대원 70주년 행사가 6일에 있습니다. 해남 등대원은 우리 강원효 목사님 때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오고 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도 계속 관계를 맺어온 그런 곳인데요. 우리 교단의 이중무 목사님께서 창립하셔서 많은 고아들을 또 돌보고 그랬던 기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성용 집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여해 예론,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과 재단법인 여회와 함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2025년 12월까지 1년에 10회 정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3월 19일 그리고 4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 모시고 흥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 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지진 구호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박재윤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정된 시간 속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 주셨으니 그 영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영원 다른 무언가에 있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과 행동에 있음을 저희가 이 험한 시절 되새기오니 저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은 더욱 높은 곳을 향하라, 더욱 넓은 곳을 향하라 외치며 끊임없이 바벨의 과오를 또 저지르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눈은 오직 땅 깊이 박혀 하늘을 향한 십자가에만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는 서로를 향하게도 하시어 이 애틋한 그리움이 더욱 큰 사랑의 마음 되게 하시고 언제고 다시 마주할 때 더욱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 지진, 기근, 홍수, 경제위기 등 만드신 세상 속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가득함을 봅니다.
하오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되뇌이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곳에도 저희의 마음을 쏟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희, 한 분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루를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 타국에서 잠시 고향으로 오가는 이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다시 마주하지 못하는 큰 슬픔을 맞이한 이들 위로해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 학업과 진로 가운데 고민하는 학생과 청년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환우들, 저희 마음 두려움에 있을 때나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주님, 저희 곁에 함께 계시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있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조금 더 이른 시간 미소로 교우들을 맞이하는 안내위원,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봉독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 쓰는 미디어 위원들, 정성으로 주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위원들,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 친교실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저희 마음에 더해 귀한 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 모두의 헌신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귀로, 입으로 주님을 저희 가운데 깊이 새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저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와 이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는 요한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많이 들어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번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서 3장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과 나눈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의 유대교 신앙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가능성이 정말 적다. 유대교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고 특별히 그는 당시에 정치, 종교, 사법의 기능을 수행하던 이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뜻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3장의 이 대화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3장 앞에 나오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은 지금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사실은 당시의 유대교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2장 6절을 보면 그 잔치 자리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 항아리가 6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6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7에서 1을 뺀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어떤 것,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너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맛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당시 유대교 신앙과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이어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유대교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교 신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화가 무엇인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3절 말씀. 사실 이것은 조금은 어려운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3절의 이 내용들을 다시 번역하고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시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다시 나지 않으면 이 부분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국 지금 예수께서는 이 대화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2장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의미 없는 물과 다시 오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오늘 3장의 물, 이 두 가지 물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는 위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돈, 명예, 권력과 제도와 전통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한마디로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은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다른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시대의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땅의 것들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땅, 바벨탑을 건설하던 그 땅에서 떠나라. 바벨탑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던 것은 벽돌과 역청이라는 첨단 기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던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교만과 자랑과 명예와 권력을 쌓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바벨탑의 땅을 떠나라.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살지만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11장의 인간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돌 몇 개로 바벨탑이 아니라 작은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던 화려한 첨단의 도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던 이 땅의 모든 터전과 보호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현대사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20여 년 전인 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이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통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영화 감독이 제작한 두 영화 작품들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2005년도에 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비슷한 때인 2007년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역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2005년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출소를 하는데 잘 아는 교회의 전도사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두부 한 모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은 이 두부를 먹지 않고 바닥에 내던지면서 우리나라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대사를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너나 잘하세요. 2007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역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부흥회에서 몰래 음악을 하나 틉니다. 그 노래를 하나 트는데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었냐? 가수 김추자가 불렀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진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좀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 저는 당시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가 그러한 비판을 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마다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목회자의 비리나 여러 가지 스캔들이 넘쳐나고 학력 위조와 여러 추문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느 목회연구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뼈아픈 얘기들을 듣다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늘 백성이라고 하고 하늘나라를 맨날 얘기하면서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땅의 것들을 탐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늘의 뜻을 품고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셨던, 한마디로 예수는 위로부터 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이 긍휼과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레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이 이 레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할 때 이 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이도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양수를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레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양수로 매일 다시 태어나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욕망과 자랑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소박한 돌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쫓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이 땅의 것들을 떠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나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어 저에게 하늘의 소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루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